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아멘. 군사라는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집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전쟁으로 초청받은 그런 처지 가 성도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전쟁 외에는 남의 전쟁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군사로 모집을 당한 사람은 이 전쟁이 자기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로 휘말려 들어가느냐 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요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주님의 일에 집어넣을 때는 오직 주님의 전쟁에 몰두하게 하십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은 규칙과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사수하고 그 법을 드러내는 전쟁에 모든 성도가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그것은 멸류관 5절에 생명의 멸류관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데 군인의 모습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왜 있느냐? 거기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내막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한 아들이 등장해요. 여인이 임신한 아들. 그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 때문에 조용했던 하늘나라가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 때문에 하늘에 있는 붉은 용들이 자극을 받아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공평하게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소지를 남기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했지요. 그 분란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전쟁이라는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생겼고 하나님이 하는 그 조치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 피조물이 여기 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사람들을 속여서 꿰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왜 하나님 앞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뭐냐 하면은 마귀는 최고급 천사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정도의 피조물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신명을 다하여 섬기는 천사예요. 그런데 이러한 충성과 봉사,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 복종, 이게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자기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확정지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는 모든 시도는 좌절되는 겁니다. 왜 피조물들이 하는 충성과 봉사를 왜 안 받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신에게 무조건 엎드리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반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여삐 여기서 받아주는 종교, 그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알라신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냐 하면 모든 기쁨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그 단독 행위 받고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쟁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쟁의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한 편애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게 주로부터 해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다른 사람 상대 안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한 사람을 택했다. 결정적인 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천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을 보러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만든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다 계획했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마귀가 이야기하는 마귀가 주장하는 직접 자기가 신에게 충성 봉사하고 대화해서 그 마귀가 기쁨을 누리겠다는 모든 시도는 좌절되는 겁니다. 예수님 아들의 존재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좌절되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빼놓고 피조물이 하는 것을 왜 안 받는가?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과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예수님 아들을 배제하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만한 하나님이 좋아할 빈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실 때는 그 빈자리가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을 때만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안 받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으로 모든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다 돌렸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알고 있음으로써 자기에게는 근원적인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아들에게는 복종하기 싫고 마귀가 자기 자신은 신과 대화할 그런 최고 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자기 자신의 그 빈자리가 없다는 것을 간파해서 하나님의 빈자리가 된다고 여겼던 것을 파악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뭐로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마귀가 속여서 자기 빈자리로 마귀가 자기 편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마귀가 갈 지옥을 무정행이라 해요. 바닥이 없어요. 그게 무정행이라 하는데요.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와서 인간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되는 인간을 인질로 볼모로 잡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나를 치려거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같이 쳐야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마귀 이야기였어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대가로서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대가로 예수님 중심으로 아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에 나오는 천국을 아들의 나라로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아들의 나라, 자기 아들의 나라. 예수님 아들이 주가 되는 그 나라. 그 대가가 뭐냐?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대가로서 모든 인간을 죽여도 내 아들의 나라는 포기 못하겠다.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과 아들과의 합의서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합의한 내용이. 그 합의서가 복음이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생 많은 이 세상에서 고생 없는 저 세상으로 가려고 종교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합의서가 이렇게 성경으로 나와버리면 이승이 됐든 저승이 됐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예수 없으면 예수님 모르면 이 생도 지옥이고 저 생은 또 지옥이고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희망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얻겠다는 그런 기대 자체가 아무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다 죽이겠다는데 뭐 인간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인간들이 날 죽였잖아. 이제는 너희들 차례야.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내 아들 왜 건드렸어? 이거거든요. 십자가가. 인간들은 우리가 중간에는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가 싶어서 계속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자신의 뿌리와 명분을 하나님의 창조에 샀습니다.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묻는 거 그거예요. 네가 바르게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르게 산다는 게 어디서 나온 지식이냐 하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서 나왔는데 그 지식은 너의 삶의 명분이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내가 사전에 예전 동산에서 아담에게 일러준 바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다가 실수해서 죄 지으면 반성 타면 되잖아요. 스스로 손들면 되잖아요. 스스로 때리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쪽에서 그러지 마세요. 저 하나님 만든 인간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있어 없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거든. 하나님의 형상 없는데 그래도 네가 인간이라고 우길래? 마귀가 맨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대행하는 업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해놓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봐주는 게 있을 거라는 식으로 매일같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꿰고 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죄 지은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살아있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인간아 왜 사놨냐? 살아있는 걸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데 살아있는 것은 피조물의 창조 정당성으로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는 은혜대로 바르게 못 살고 죄 지은 이게 부끄럽구나.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있는 그 정당성만은 끝까지 이걸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명분이고 정당성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을 하겠습니까? 인간을 배제하는 전쟁을 해버리죠. 살아있냐? 네가 살아있는 것이 아무 쓸모없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알려주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을 배제시는 전쟁이 뭐냐? 인간의 형상을 보여주는 전쟁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 때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질 때에 저쪽에서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덤비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리는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냐를 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말렉을 하여금 이스라엘을 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양떼를 늑대나 또는 포뱀이 덮치듯이 그렇게 덮치게 한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허수아비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야말로 인간을 배제하는 전쟁의 전령으로서 모세가 서 있습니다. 모세는 일종의 꼭두가시 같은 이 전쟁에서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팔을 올리게 하면 저 산 밑에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전형적인 인간 대 인간의 전쟁하는 방식을 그대로 산 밑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산 위에서는 이 전쟁이 인간 대 인간이 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상대한다면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는 그냥 꼭두가시 있을 뿐이에요. 지팡이를 올려라. 올렸지요. 지팡이를 올렸지만 모세가 인간이라 힘이 빠지면 마음은 올리고 싶어도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모세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전쟁이다. 모세는 관심 없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주목합니다. 인간은 지팡이보다 못한 무능력을 보여주는 전쟁이다. 이게 바로 흔적이라는 겁니다. 흔적. 신약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보냈느냐? 자기 아들 흔적 없이 사라지는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하나님. 흔적 없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손 틀었어요. 왜? 없애버렸으니까. 실체를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흔적 없이 사라져 놓고 그 흔적이 없는 흔적을 대체해서 예수님의 흔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은 자신의 군사로 모집해버린 겁니다. 그 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구약 때 모세.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신 모세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는 빠졌지만 모세와 그런 분류에 속한 사람들을 오늘 디모데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의 흔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흔적에 해당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맞아 죽었다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흔적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죽여놓고 시작하는 전쟁에서 나타나는 흔적이 바로 성도예요. 모든 사람을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죄 지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다는 의식 자체를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마저 죽게 된 세상에서 우리가 왜 자꾸 살라고 애를 쓰느냐. 그거는 그 성립 자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난 뒤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창세전에 합의한 내용이 어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미 합의를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략이 뭐냐?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살 수 없게 만드는 전략에 해당됩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의 세상에 태어나서 그 안에서 그냥 그냥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인간도 죽음의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인간도 죽음이라는 것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죄와 죽음과 율법과 마귀의 소나기에서 몸 빠져나가게 하는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의 영광의 그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시도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내가 살아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마귀로부터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꿰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인간 네가 살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소리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도가 그 아이디어가 마귀로부터 온 걸 아시고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부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되지 다른 사람은 부활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시작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음으로써 나는 죽었어도 부활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확정돼요. 확정되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면 왜 내가 아니어야 하는가? 나는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마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욕망이거든요. 인간은 자기 인생, 자기 의미를 몰라요. 그냥 살고 싶어서 살 뿐이에요. 왜? 누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느냐? 몰라요. 성경 보니까 마귀가 나로 하여금 더 살아야 돼. 사는 것, 이양 사는 것 잘 살아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조물 역할 자리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기에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는 원 없이 망가지고 원 없이 실패하고 원 없이 아파야 돼요. 어떤 희망도 건강이라는 어떤 희망, 성공이라는 어떤 희망, 건전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살는 어떤 희망도 그거는 마귀가 준 마귀의 강력한 원천을 꿰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고 잘 돼야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같은 피조물 네가 살아야 우리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 인간을 배제하는 이유는 인간은 어떤 명분도 뿌리도 없다는 것. 없으면서도 마귀하고 결탁대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도 희망이 있다. 인간들이 매일같이 내 것, 내 인생, 내 의미, 내 가치, 내 영역 다시 나의 것으로 이 여지를 없애시는 주님의 그런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아예 뽑아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매일같이 우리의 신앙을 아예 없애버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 자체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제발 좀 신앙 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진리, 내가 만든 신앙, 내가 만든 천국, 내가 만든 거룩, 내가 생각하는 개념의 지옥,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런 지식 획득해가지고 주님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정의가 어떠니, 선함이 어떠니, 거룩이 어떠니, 하나님 바른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거 마귀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짓이거든요. 성경에 어떤 인간도 그 부활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형상도 없는 인간도 아닌 존재가 새로운 하나님의 유일하게 형상되신 그 예수님의 근원이 생겨버린 거예요. 바로 이 전쟁을 주께서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없는 인간도 아닌 파멸된 근원을 주님 쪽으로 옮겨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의 흔적으로서 발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흔적으로서 가담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형상도 없는 피조물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원래 하나님 생각하는 피조물 역할은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 살고 그 예수님 삶을 드러내기 위한 원래 피조물, 용도가 피조물에 창조했던 용도였던 겁니다. 신약에서
피조물 용도가 교체됨으로써 주님의 자기 천국 백성을 군사로 모집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의 전쟁 방식이 구약에 여러 흔적들이 나옵니다. 많은 흔적들이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죠. 그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고요.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포위합니다. 6장 1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려 내는지라. 이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나팔 불렀어요. 이 나팔이 신약 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이어집니다. 신약 때까지. 그럼 나팔 왜 소리 질러? 왜 여리고성 그 굳건한 이중전으로 된 성벽이 왜 한꺼번에 그냥 와락 무너졌는가?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접촉성 없는 방식의 하나님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접촉적인 거.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이나 활 같은 것은 이렇게 접촉되는 거예요. 활을 쏘을 때 활이 저쪽에 꽂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접속성으로만 모든 힘이 작동하고 작용한다는 거.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인간에게 접속성으로만 모든 힘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인간에 그런 힘을 준 것은 마귀 스스로가 자기의 흔적이 인간에게 눈에 띄지 않는 영적 존재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인간의 논리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인간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접속성으로 인간들만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은 비접촉성이에요. 반대로 인간과 인간이 접촉해서 죽이는 그것은 스스로 그건 자멸하는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도 비접촉성이에요. 기생라합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기생라합 구원받은 것은 비접촉성이었어요. 그냥 창문 틀에 정탐꾼이 기생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탈출했는가 그 경로를 표시한 붉은 줄, 그게 바로 기생라합을 살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해서 죽었고요, 이렇게 해서 부활을 통해서 빠져나왔어요. 그 경로가 기생라합 같은 우리가 유일하게 빠져나온 구멍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바로 영적인 어떤 파동이 이 말씀을 전하면 죽은 자만 깨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죽은 자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파동하고 뭡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는 파동. 저는 이걸 부활의 파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죽은 자, 예수님 빼고 다 죽었어요. 죽은 자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말씀 소리가 들리니까, 복음이 들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와닿으니까 평소에 인간 대 인간 가지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학식 자랑하고 논리 자랑하고 지 착감 자랑하고 교회 충성 자랑하고 봉사 자랑하는 이러한 인간과 인간의 그 멱살 잡음과 다툼, 이걸 뚫고 나 죽은데 살았어, 싱긋이 웃을 수 있는, 나 죽은데 살았어. 왜 살았어? 복음 말씀 속에 있는 그 십자가 복음 듣고 살았어. 라고 싱긋이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접촉적인 거, 제발 접촉성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파동이라 하는 것은 악착같이 살겠다는 인간들을 악착같이 죽여버리는 능력이었어요. 뭐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나 빼놓고 다 죽었어. 악착같이 살아도 악착같이 네가 죽게 만들겠어. 그 능력이. 그게 바로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매일같이 원 없이 망하고 원 없이 실패하고 원 없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진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확정되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